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제목 시작. 하늘을 봐. 네, 하늘을 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오늘? 네, 잘 잤어요. 이제 잘 거예요?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친구도 있죠. 뭐 핸드폰 알람이든 부모님 알람이든 뭐 친구 알람이든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루를 딱 시작할 때 하루를 살아갈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요? 역시 우리 부장님 전혀 다른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여기 친구들은 어때요? 아침에 딱 눈을 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오늘 하루 에? 더 자고 싶다. 그렇죠? 대부분 더 자죠. 알람 딱 깼다가 다시 또 자고. 여러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학교 가고 수업 듣고 쉬다가 급식 먹고 수업 듣고 또 집 와서 핸드폰 좀 하다가 학원 가고 또 스카 가고 또는 친구들 만나고 또 핸드폰 좀 하다가 잘 준비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어때요? 또 똑같은 하루. 학교 갔다가 또 수업 듣고 급식 먹고 핸드폰 좀 하다가 또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면 또 어떤 하루? 또 똑같은 하루. 5월 마지막 주 다음 주죠. 모닥불 예배를 앞두고 우리 청소년들의 사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익명이니까 그때 들어온 다음 주에 소개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몇 가지만 먼저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사연을 썼어요. 항상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즘 들어 하고 싶은 것도 무언가 할 의욕도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시간을 날려버리는 느낌이라 불안해요. 공감되지 않아요? 뭔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사연이 또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쓴 사연인데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모두 잘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잘하는 게 없어서 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진로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때라 그런지 요즘 너무 우울해요. 저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죠? 무기력함, 불안함, 우울함, 어떤 걱정.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요? 뭔가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뭔 잘못했나?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 걱정 속에 무기력함 속에 우울함 속에 그냥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인데 안트로포스. 진짜 생소하죠? 다시 한 번 더요. 안트로포스. 네, 안트로포스라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안트로포스 뜻이 뭐라고요? 너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야.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장어 옆 사람 바라보면서 얼굴 바라보면서 자 미소 장착해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야. 너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야.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안트로포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스펙을 쌓을 수 있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시선입니다. 시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동물들은 뭘 바라봐요? 뭐 먹이 바라보고, 그렇죠? 생존을 바라보고. 만약에 나도 지금 뭐 밥만 바라보고 생존 이건 뭐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여러분 교회 나와도 가짜일 수 있어요. 기도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차이에는 뭐가 있냐면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선.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을 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가장 큰 관심과 중심이 다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똑같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공부해서 성적도 잘 나와야 되거든요. 당장 일 좀 더 해서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거든요. 다 땅의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20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도 청소년 부서를 맡아서 했었어요. 그때 진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호. 이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결국 서울대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별 문제가 있거나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딱히 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귀찮대요. 그냥 다 싫대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있는데 뭔가 좀 외롭고 공허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공부 그냥 좀 컨디션 안 좋아서 실수하면 2등. 그냥 평소에 1등 하는 친구인데 자신이 없대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대요. 제가 막 얘기하다가 너 지금 왜 그런 거 같아? 무슨 일 있었어?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이래요. 모르겠대요. 근데 공허하다는 거죠.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호만의 이야기인가요? 진호만의 이야기인가요? 이런 여러분도 느낌적인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거죠. 공허한 거죠. 친구들이랑은 같이 있는데 뭔가 또 외로운 거죠. 왜 이런 거죠? 목사님이 이 진호랑 이야기를 쭉 하면서 들어보니까 누나가 서울대 의대, 형은 이미 의사, 부모님은 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진호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땅의 언어들이었어요. 땅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만 듣고 자라온 거예요. 야,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2등 하면 그 집은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 형, 부모님부터 계속 1등만 했거든요. 2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걔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해? 야, 형은 이제 병원 개원하고 누나는 의대 수석인데 너도 의대는 가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러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 바라보면서 지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시선이 땅에만 꽂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호가 공허하고 자신이 없었던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둬야 할 시선을 땅을 향해 두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많이 했어요? 진호처럼 공허하고 뭔가 자신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로 혼란스럽다면 여러분의 그 시선을 그 불안한 현실이 아니라, 좀 잘 안 풀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땅이 어땠대요?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뭐 밝아요? 느낌적으로 별로 좋진 않아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비슷한 것 같죠? 혼돈은 뭐죠? 형태가 없이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흑암은 빛이 없어서 깜깜한 상태. 우리 자매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형제분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형제들 우리 나중에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선임들이 꼭 그런 거 시키거든요. 입대하자마자 막내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임이 막 대화하다가 눈 감아보라 그래요. 눈 감아볼래요? 눈 감아보라 그래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선임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지금 뭐가 보여? 뭐가 보여? 그러면 대답해야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이제 군 생활이야. 이러면서 절망을 막 줘요. 군대 가지 않았는데 벌써 뭔가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서울에서 이 자신 없다고 했던 이 진호도 그렇고 솔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어요.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아서 내 삶이 뭔가 막막해 보이는 거죠. 맞아, 내 삶이 그래, 깜깜해. 내 삶에 뭔가 빛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불확실해요. 여러분, 땅에 시선을 둘 때 그게 자꾸만 더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뭐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되죠. 하늘을 본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뒤에 보면 우리가 바라볼 하늘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디 위에요? 근데 그 수면 위에 이전에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운행하고 계셨어요. 운행하고. 우리 웨이메이커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주역이 운행하시니, 그거.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독수리 있죠. 독수리 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날아요? 아니죠. 쫙 날개 피고 멋지게 날잖아요. 창공을 가르면서 날아요. 그 독수리가 굉장히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데 그 둥지에 어린 새끼 독수리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쫙 날아서 쥐나 막 이런 거 딱 잡아갖고 먹이 주고, 그 독수리, 이 어린 독수리들이 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어미 독수리가 쫙 위에서 날아서 계속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계속 돌아요. 둥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 어린 독수리들을 맴돌면서 계속 보호하고 돌보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운행하다, 라하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텅 비어서 뭔가 허하고 확실한 게 없어서 깜깜한 흑암 같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지키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란스러울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 공허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며 다시금 소망을 품는 거,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창세기가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 알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400년간 노예로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 여러분, 4시간만 저의 노예로 한번 지내볼래요? 4시간도 버티기 힘들걸요? 네. 근데 400년간 노예로 지내요. 400년간 노예로 지냈다면 평생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넌 노예야. 정신 차려. 네 노예라니까. 너에게 소망이 없어. 시끄러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노예가 듣는 얘기 아니에요? 400년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잠깐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400년이니까 내 부모님도 그런 얘기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얘기 들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그런 얘기만 계속해서 듣고 학습되어 살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내 삶의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때도 노예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도 노예였는데, 이런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내 삶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밥 먹고, 안 맞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을 이끌어내서 종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그때 이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너네 이제 노예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너희들이라고. 너희는 그냥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의미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히 뜻이 있고 한 명 한 명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이거를 창세기를 통해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땅을 보며 살아가면 그 400년간 종살이한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세상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그냥 노예 아니에요?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학생 교도소라는 글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뭔가 시험 기간에 와닿을 만한 여러분 그런 내용이죠.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졸업해도 석방 안 되는데 이렇게 더 힘든데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좌절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존재 아니다. 너네 죄수 아니야. 너네 노예 아니라니까. 너네 그냥 저냥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야. 그 혼돈 속에서도 너네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또 땅에 꽂힙니다. 또 내 모습 바라보면서 또 친구와의 비교하고 현실 바라보면서 안 된다 여기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알아요? 한 번쯤 본 적 있죠? 그죠? 영상이나 사진이나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삶으로 시작한다?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놀림받고 또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얼마나 원망되지 않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지 않겠어요? 닉 부이치치도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때 이 사람이 붙잡았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이 시선이 여기에 꽂히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와! 그의 시선이 팔다리 없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잖아요. 손도 발도 없는 내 모습이잖아요. 비교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의 시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생기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뜻, 소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강연하면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닉 부이치치오 팔다리가 없지만 너무 놀라운 인생, 새로운 인생,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조건이 돼야죠, 목사님. 목사님 그래도 저 뭔가 갖춰져야죠. 1등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세상인데 뭐라도 있어야 그래야 제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우리의 시선 땅에 꽂혀서 그래요. 땅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장수죠. 어릴 때부터 군인이었어요. 근데 당시 군인도 아니었던 양치기였던 목동 다윗과 싸우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로 그 어린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골리앗 앞에 그 많은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흔히 여러분 말하는 용어로 쫄? 이래도 나선 이가 없어요. 진짜 쫀 거죠. 왜요? 그들은 땅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여겼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저 덩치, 골리앗의 저 근육, 골리앗의 그 목소리와 거대한 창과 무기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저랑 맞짱 떠서 이기면 제 전 재산 드릴게요.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오른손만 쓸게요. 오른손만 쓸게요. 오른손만 쓸게요. 전 안 피할게요. 어떻게 자신 있어요? 유리 한번 할래요? 왜냐면 고장 제가 이렇게 다가가도 그런데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깡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원래 뛰어나서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뭘 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안트로포스. 현실은 골리앗인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되죠.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이건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러한 담대함으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에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던 실제 이야기들을 막 써내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한 여인이 있는데 상황은 최악이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인데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안 보이고 곧 죽을 건데 이 여인을 바라보니까 너무 얼굴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다 포기한 겁니까? 근데 이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용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나무 가지 하나를 가리키면서 얘기해요. 저 나무가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저 나무와 저는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미친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무랑 대화를 해?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나무가 진짜 대답을 하나요? 이랬더니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 여성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힘들어서 환각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절망적이고 힘든 수용소에서도 그 힘든 현실이라는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눈을 들어 뭘 본 거죠? 그 나뭇가지를 통해 여전히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용소에는 내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땅의 현실을 넘어 하늘을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앞에 골리앗 있지 않아요? 넘어야 될, 내가 무너뜨려야 될 그 대상 있지 않아요? 성적이라는 골리앗, 친구 관계라는 골리앗, 내가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 골리앗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삶이 뭔가 이 수용소 같지 않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의 굴레 속에 혼돈과 흑암이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시선의 변화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지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이 세상의 노예와 같이 그냥 사는 거지.
체념하며 지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